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은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중에서도요, 좀 서론이 긴 편에 속합니다. 말 그대로 편지다운 편지예요. 다른 편지들은 문제 해결하겠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장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다, 그러면 안 된다,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좀 편지답게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나누는 장면들이 초반부에 조금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 한 3장에까지 어느 정도 걸쳐서 함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회상의 내용에서도 그렇다고 이게 회상이다, 과거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해서 말씀이 없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진 않다는 거죠. 특히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했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짜 진리,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은 자는 어떠한 존재인가 라는 그 정의를 오늘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을 던져보면서 답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이 좀 강조점을 좀 두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2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자신이 이전에 겪었었던 고난의 문제를 극복해야 했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게 됩니다. 그 고난은 대체 무엇이었냐면,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오기 이전에 빌립보 지역에서 겪었던 고난의 내용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의 빌립보 지역 선교 과정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확실한 거는 사도 바울이 죄 짓고 잘못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형태로 뭔가 처벌을 받았다거나 그런 형태의 고난을 겪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은 좋은 일을 했어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때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보았고 그 사람 자체를 안타깝게 여겨서 이 사람에게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리고 그 사람을 정상인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 저 사람을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한 여자를 정상인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미친 사람을 정상인으로 바꿔주었다. 좋은 일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한 사람이 회복되는 일, 미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인이 되는 그 상황을 싫어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악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치료한 여성의 신부는 종이었어요. 노예였는데 당시에 이 노예를 활용해서 이득을 보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단수가 아니고 복수냐?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왜 복수냐? 한 가문에 소속된 노예로서 거기에 소속한 가문의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노예의 주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주인들은, 가주는 있겠죠, 어른은 있겠지만 그 모든 사람이 이 노예의 주인이었죠. 귀신 들린 여자, 일종의 무당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노예를 이용해서 무당으로서 얻을 수 있는 수익, 다양한 형태의 수익을 얻었을 겁니다. 점을 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미래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당시에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의 뜻을 안다 해가지고 그런 형태로 좀 안 좋은 일들을 많이 벌이기도 했었으니까 좀 음란한 형태의 일들도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 여종을 통해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참 많은 소득을 얻었습니다. 이 가문은 그걸 통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여종이 영원히 귀신 들린 상태이길 바랍니다. 영원히 괴롭힘을 당하길 바랍니다. 영원히 고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래야 나에게 소득이 있으니까. 돈이 벌리기 때문에. 아마도 이 여자는 회복을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의도해서 귀신 들린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서 귀신과 함께 살고 있는 현대의 무속인들과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의도치 않게 노예인데 귀신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인들은 그 사람을 회복할 생각은 안 하고
이 사람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벌 것인가만 생각했고 실제로 그걸 통해 돈을 벌었습니다. 착취를 당하고 있는 이 상황, 당시 우리 현대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극형에 처해야 될 문제다,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그래도 나오겠지만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노예니까요. 노예에게 인권 따위는 없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굴려도 되는 것이죠. 죄책감도 아마 그 주인들에게는 없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여종을 바울이 치료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회복시켜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말씀을 보다 보면 조금 계산을 잠깐 했었던 모습이 좀 나옵니다. 귀신 들린 건 알았어요. 측은히 여겼는데 딱 보니까 치료하면 자신들에게 어떤 형태의 공격이 들어올 것인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귀신을 내쫓아주진 않았어요. 근데 여종이 계속 쫓아다닙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계속 던지고 다니니까 선교를 못하겠는 거예요. 방해가 되는 것도 방해가 되는 거지만 이 여자가 왜 나를 쫓아다니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겠죠. 구원을 바라고 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도저히 불쌍해서 못 보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말씀에 이렇게 적혀있어요. 심히 괴로워하며 돌이켜. 사도행전 16장 18절인데 도저히 못 보겠다, 이 슬픈 상황.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아버립니다. 이 여종을 정상인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예상대로예요. 돈줄이 끊기지 않았습니까? 이 주인들이 단체로 달려들어서 감히 내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놈이 너냐 해서 이제 바울에게 달려듭니다. 돈도 많이 있는 유력자 집안이었기에 노예들 동원해서 가두고 붙잡고 바로 관리들에게 넘겨버리죠. 감옥에 쳐넣습니다. 바울과 그와 같이 있었던 신랑, 성경에 매를 많이 맞았다고 되어 있어요. 당시에 매를 많이 맞았다는 얘기는 거의 최고 수준으로 맞았다는 얘기인데, 몽둥이로 싱가포르에서 태영하잖아요. 거기 몽둥이로 한 방만 제대로 쳐도 엉덩이 뼈가 으스러집니다. 당시 고대에서는 보통 40에 하나 감한매라고 해가지고 39대를 후두려 폈는데 그게 인정사정 두지 않고 하는 그냥 몽둥이질이거든요. 전신 뼈가 으스러집니다. 잘못 맞으면 바로 뼈 나갑니다. 근육통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피칠감이 될 정도로, 초주검이 될 정도로 만든 시간입니다. 그렇게 바울과 실라가 맞고요,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감옥에서 많은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그 맞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엄청 맞았어요. 그래서 피칠감이 된 상태에서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다라는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이 틈틈이 역사 기록들 보다 보면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던 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이 열리고 다른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를 하고 간수의 가문이 구원을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인 열매가 거둬졌어요.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제대로 많이 못했거든요. 루디아를 통해서 처음에 선교할 수 있는 건거지 만들고 이제 좀 선교 좀 하려고, 제대로 본격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이 일이 터져버려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못 전했어요. 일부는 전했지만 원하는 수준만큼 못했는데 이 사건을 통해 간수의 가문이 회개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뒷마무리고요. 끝난 상황에 대한 얘기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당한 고난이 사라집니까? 전신에 든 피멍이 사라집니까? 뼈가 으스러진, 부서진 뼈가 사라집니까? 정상화되나요? 깨끗하게 회복되나요? 치유의 기적이 있나요? 우리 엘리서를 먹었나? 판타지 소설에서 나오는 먹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런 것들이 일어났나? 아니거든요. 구원의 역사는 일어났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일은 있었지만 그게 내 몸 아픈 거와는 상관없어요. 내 몸은 여전히 아픕니다. 삭신이 쑤시는 수준을 넘어서 아직 전신이 쓰라리고 아프고 한 몇 달 요양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의 모습이 바울이 겪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맞을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에 그 정도로 맞으면 뉴스에 나오죠. 뉴스에 나와서 이제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해가지고 이제 뉴스에 대해서 특별히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 데서 다루게 되는 그런 주제가 될 거예요. 근데 당시에 뭔가 이렇게 억울하게 잡혀 들어가면 이런 일이 흔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이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공감이 쉽게 안 돼요. 왜냐?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 고통의 깊이를 명확하게 모릅니다. 그래도 좀 최대한 공감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좋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일을 했어요. 옳은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좋은 일을 했어요. 근데 좋은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전신이 피치감이 되는 폭력입니다. 골병이 들어도 제대로 들어서 상처, 문신도 어려울 정도의 상처, 빈사 상태가 될 정도로 맞았다. 이 고통을 받았어요. 빌립보에서. 그 고통을 겪고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왔습니다. 다음 선교지에 도착. 아직 전신이 아프다.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됐다. 여러분이라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 지역에서 말씀 한번 전하고 초주검이 되도록 맞은 직후입니다. 또 맞으면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때 진짜 간신히 살아난 거야. 근데 또 맞을 짓을 해야 돼요. 맞을 가능성 높은 짓을. 우리가 바울이라면 그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용기 있게 다시 내는 맞으면 된다 하면서 나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2절은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어떠한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엄청난 육체적인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간수가 구원받았고 그 가문 자체가 구원받는 선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결국 끝내 내가 아프게 될지라도 나를 통해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실, 누군가를 구원시키실 그것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아파서, 내 몸이 진짜 삭신이 쑤시고 부서질 정도로 아파서 한 명이 천국 갈 수 있다면 맞으리라. 그 마음으로 바울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보면 이게 정말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바울은 엄청난 육체적 고통을 겪었는데 그건 개인적으로 겪은 일이고요. 이 긍정적인 일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타인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나와 생명부지의 타인에게 그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간수와 간수의 집안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다. 내 고통보다 타인의 기적이, 타인의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결단,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겪는 고통보다 그 고통을 통해서 천국 간다면 내가 그것을 좋게 여기겠다. 누군가가 내 고통으로 인해 천국에 또 들어갈 수 있다면 나는 또 이곳에서 아픔을 겪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죽지 않으셨는가?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하겠다. 이 결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결단의 과정은 절대로 쉽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많은 싸움 중에. 이 싸움은 사도행전 17장에서 나오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겪게 되는 다양한 사건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겪고 있었던 내적인 갈등에 대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 또 아프고 싶진 않습니다. 그 고통은 적응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아파서 또 쓰러져서 실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몸 좀 회복된 다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바울도 그 고뇌를 했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비치자 소금으로 살기로 결단했을 때, 예수님의 그 자기 희생의 사랑과 그 사랑을 본받아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 불신자들과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충돌을 어떻게 해소했든지 간에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처럼 좀 어떻게든 최종적으로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불편함은 생깁니다. 그 과정은 괴로웠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처럼 사도 바울처럼 진짜 두들겨 맞진 않았더라도 분명 과정은 스트레스가 있었고 많은 힘듦이 있었습니다. 피곤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않았더라면 이런 스트레스를 겪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 다음에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시 한번 스트레스를 감수하며 도전할까요? 아니면 적당히 숨기고 살까요? 우리는 다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적 갈등에 우리는 빠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사는 인생,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까를 고민하며 사는 인생,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줄까 고민하는 인생은 솔직하게 피곤한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냥 나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몸 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 고민하지 않고 내 인생만 챙기며 살면 정말 편합니다. 적절히 필요하다면 세상과 타협하면 더더욱 편해집니다. 우리는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모두가 다 그렇게 살잖아. 뭐가 문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등에 빠질 수는 있어요. 이것까진 괜찮아요. 갈등하는 것 자체가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사람 바울도 그 갈등을 겪었다는 걸 생각하면 다 겪는 일입니다.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내 몸이 박살나는 길을 좀 전에 겪었었던 바울, 다시 고뇌에 찹니다. 또 다쳐야 합니까? 근데 이 상태에서 바울은 극복을 합니다. 그는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전했습니다. 이 갈등을 이기는 승리가 가능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이 비결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역시 내적 갈등의 순간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기적인 욕망에 굴하지 않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어요. 8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랑했기에 가능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진실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 내 목숨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이런 사랑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취급하지 않아요. 저급한 것은 사랑으로 보지 않겠다. 이게 기독교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식 결혼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성경 말씀 중 하나인 에베소서 5장 24,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을 단순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부부는 상대방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남편들이여 아내를 위해 죽어라. 아내들이여 남편을 위해 죽어라. 그게 기독교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결혼식 할 때는 좀 편안하게 웃으면서 듣죠. 근데 진짜로 이거 진지하게 들으면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을 온전하게 내어줍니다. 상대편 역시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 꽤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남녀간의 사랑도 이뤄야 되겠지만 이웃에게 실천해야 되는 사랑의 깊이도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진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럼 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와 연결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구원의 진리를 2절에 적혀있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의 진리가 그를 생면부지의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 이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목숨을 걸도록 했습니다. 자기 희생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삶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목숨마저도 아까워하지 않고 희생하는 이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증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증명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십자가의 길의 끝에 부활이 있음을, 진정한 영생, 천국, 구원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믿었던 진리의 실체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합니다. 참된 진리,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자기 희생의 사랑의 길을 뒤따라 걸어갑니다. 이 길을 따라 걷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진리를 풀고 목숨을 걸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생존의 욕구를 누른 채 이웃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한, 선한 일을 끝까지 행하기로 결정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인이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와 사도 바울의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격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희생하고 못 살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하게 따를 생각이 생각보다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당히 믿고 적당히 교회 다니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교회 오면 그래도 왔으니까 회개기도 한번 올리고 좋은 말씀 들었네 감사합니다 하고 조용히 집에 가서 다시 똑같이 살자. 그게 솔직하게 우리들의 상당수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턱걸이 하면 좋겠습니다. 간신히 딱 들어가는 정도면 차고겠다. 문만 닫고 들어가자. 이게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우리의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현실을 극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방법이 안타깝게도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이 갈등을, 내적 갈등을 이기고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쩌면 그 믿음의 잔뼈가 굵은 이 선교사이자 사도인 사도 바울이 덜덜 떨면서 고심 끝에 싸우면서 결정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 선교하겠습니다. 몸 회복한 다음에 몇 달 후가 아니라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지금 외에 때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그냥 합니다. 한 대 더 맞으면 정말 아파서 죽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합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도전해보면 됩니다. 그렇게 도전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빌립보 지역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맞을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게 험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훨씬 편하게 믿음의 삶을 도전해볼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삽니다. 사우디에서 믿음을 갖는다? 명예살인이 가능합니다. 가족이 나를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 가문의 수치이기 때문에. 이슬람 율법에 따라 그의 죽음은 조용히 정리가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안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는 약간의 불편함, 조금 더 불편함,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불편해진 약간의 불편함, 그래도 버틸 만한 그거를 견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힘든 순간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힘듦만 남기지 않으셨다고 오늘 말씀 분명히 얘기합니다. 더 놀라운 기쁨과 감격이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경험이 좀 쌓이면요, 좀 많이 스택이 쌓이면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좋은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고민하지만 예전에 이렇게 일하셨던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일하실 줄 믿으며 과정 조금 힘들겠지. 예전에 겪었잖아. 그러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다.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쌓으려면 한 번은 도전해야 돼요. 두 번 도전해야 돼요. 세 번 도전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선택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불편하게 생각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보니까 이게 진짜일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과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부르진 않을 텐데요. 가사가 이런 식입니다.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도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이 가사까지는 아직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온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심을 신뢰하면서 다시 도전할 때 이루어질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뒤에 이어집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약함을 넘어서
그래도 도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 약합니다. 그래도 좀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강화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미래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소망과 그 나의 수준의 삶의 수준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진리를 가슴에 품은 자의 모델인 이 사도 바울과 비교하면 우리의 믿음, 실제적인 믿음은 어쩌면 그 어떤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나만 생각하는구나 나는. 이런 상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놓치지 않는다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어렵지만 한 걸음이라도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 주님은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올 수 있으며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향한 계획이 깨달아지고 그 인도하심을 쫓아갈 수 있게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터전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